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 4절,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또 누가복음 11장 1절과 4절만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과 4절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장 1절과 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그분께서 4절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말씀을 듣고만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고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 앞에서 바르게 또 나아가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주님의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감추시고 주님의 말씀이 권능 가운데서 나타나고 영광 가운데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며 거룩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주기도문을 지금 계속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배 시작할 때나 예배 마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암송하면서 마치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께서 이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패턴, 이러한 기도의 패턴에 따라서 기도하라고 하셨지 주기도문을 그냥 캐톨릭처럼 기도문처럼 이렇게 암송해서 그렇게 엎조리라고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 방식을, 패턴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패턴을 말씀하셨지 주기도문을 달달달 외워서 예배 끝날 때 암송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해서 이것을 암송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예배 끝날 때나 어떤 모임이 끝날 때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반복적으로 무의미하게 우리가 보통 중언부언한다는 식으로 이것을 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이 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는지, 주님께서 가르치셨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 방식에 따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암송하고 사도신경 암송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교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신의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 뜻도 의미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종교예요. 종교와 믿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냥 함부로
아무 의미 없이 이 주기도문을 암송해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주기도문 과정을 쭉 우리가 지켜보았었죠. 지금까지 왔었어요.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면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으면 이단이다. 주기도문을 예배 마칠 때나 모임 끝날 때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날 한날 재밌는 일화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서 왜 목사님의 교회는 주기도문도 하지 않고 특히 사도신경을 안 해옵니까? 사도신경은 모든 교회들이 고백하고 예배 시작할 때 하는 건데 왜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십니까? 다음에 사도신경의 폐해와 그것이 유래와 그 폐해와 그의 잘못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끝나게 되면 이후에 한번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꼭 다룰 겁니다. 그래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단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쪽에 온 무슨 교회 가보셨습니까? 옛날 어떤 목사님이 하던 그때 살아 계실 때인데 하용조 목사님이 있던 그 온누리 교회 가보셨습니까? 거기서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합니까? 잘 모른대요. 거기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합니다. 그러면 하영조 목사님도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과 그 온누리교회도 이단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 교회는 또 주기도문을 해요. 또 모임 마칠 때 주기도문을 하는데 사도신경은 또 안 하더라고요. 이 사도신경은 사실 가톨릭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이단이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도문을 외워서 반복해서 무의미하게 엎조리는 것이 암송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뢰할 것들을 아뢰는 것이 올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 올바른 기도의 패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주기도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성도들이 많이 강조합니다. 이만큼 강조되는 게 은혜라는 단어, 기도라는 것, 말씀이라는 단어인 것 얼마나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것 하나가 기도입니다. 또 다른 교회들은 또 기도는 많은데 이 기도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기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방언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맹목적으로 또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며칠을 금식했고 또 산에 가서 무조건 주여 삼창 부르면서 나무를 붙들고 바위를 붙들고 기도하면 그것이 믿음은 좋은 거라 생각해요. 기도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커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 그 위에서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일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너무나 많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주의, 저희와 같은 교회에서의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나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고 해박한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부재한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 기도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심지어는 여기는 성서침례교나 독립침례교회들이 이러한 기도 부분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상을 믿는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느냐 하지 않느냐의 가장 중요한 차이였지만 또 다른 그 사람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습니까? 구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까?
또 주님께서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또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기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특히 대표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실패하게 된 이유가 뭐죠? 나중에 성경을 좀 이따가 같이 살펴보겠지만 실패하게 된 영적으로 실패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들은 주님과 3년 반을 같이 다녔어요. 주님의 말씀하신 가르침에 대해서 수없이 듣고 배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믿음으로 부합되지 못한 것과 더불어 그들은 뭐냐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기도의 삶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너무 부재했어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이후부터 그들은 그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부활 이후에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뀌기 시작했지만 그 전에 그들의 삶에 주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나중에 성경에 나와요. 기도가 부족하다고 주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믿음, 하나님이 구원이란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기도가 너무나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음악가 하이든은 굉장히 독실한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고통의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인간에 대한 미움, 경제적 궁핍, 창작 활동에 대한 무력감 등을 느낄 때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가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독한 술을 마시거나 또 친구에게 고통을 호소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는 그런 의견들이 거의 지배적이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해결을 안 하니까 술에 가고 쾌락에 빠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막 그 바른 조언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얻으려 합니다. 그리고 미움과 고통을 그대로 분출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이든의 고통 퇴치법은 아주 독특했다고 합니다. 특히 음악가들은요,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이런 침체에 자주 감성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침체에 자주 빠지게 되고 이런 영적 이런 기복이 상당히 심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이든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집에는 작은 골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나의 기도실입니다. 고통이 닥치면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나올 때는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가 활기차고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 요건 중에서 세 번째로 뭘 말씀하셨습니까?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11장 4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세요. 제일 뒷부분에 나오죠? 뒷부분에 가운데 부분에 우리를 인도하사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셔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모두 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죄성이라고 부르는 이 죄의 성품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잡으려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고 우리를 영적으로 또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매복해서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호시탐탐 우리의 고혹적인 자태로 우리에게 유혹의 손짓을 하면서 하고 있고 사탄은 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우리의 약점을 틈타서 우리를 공격하라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 중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패배하게 하고 믿음을 파괴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에서나 어떤 때나 어떤 장소에서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 애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무나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는 기도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인정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과 인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들을 또한 하나님께 아래는 고백하는 기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강하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헤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깨어지기 싫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의 문제를 아뢰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시험에 대해서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께 의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뭡니까? 여러분 보면 가서 비나이다 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 우상들은 응답할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는 그냥 나무에 불과해요. 그리고 새긴 형상에 불과해요. 그 뒤에 물론 영적인 사탄의 세력이 있지만 사실 그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된 것이라고 이사야서 44장에서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땔감을 위해서 나무를 베어다가 이사야 44장이면 땔감을 베어다가 어떻게 해요? 나무로 쓰고 나머지를 그냥 우상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주님은 이야기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세상 사람은 그 우상도 대단한 것을 생각해서 그 앞에 가서 얼마나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기도했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어떤 능력도 주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비는 많은 이러한 불신자들도 있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에 다가갈 수 없던 그 죄인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던 하나님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기도는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알고는 있는데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엊그제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운동을 좀 시작을 했대요.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제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몇십 번씩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팔굽혀펴기를 하는 게 한 5분에 10분 정도면 끝난대요. 그런데 5분, 10분 그것을 위해서 얼마 안 되는 시간인데 그것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5분, 10분밖에 안 걸리는 그 운동에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드리기까지가 얼마나 힘이 든지. 운동을 하면 하는데 운동하기까지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도 똑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면 기도가 되는데 기도하기까지가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육신이 싫어해요. 또 하나는 사탄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오늘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 또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타성에 젖은 습관이 아니라 주님은 늘 하시던 대로 주님은 기도를 잊지 않고 빠지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무릎 꿇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번 꿇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을, 기도는 또 다른 기도를 나오면서 계속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몸에 배어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들을 특히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해서 이제 그 세 제자들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던 세 제자와 함께 내려왔어요. 그러나 그 남아있던 나머지 제자들이 마귀가 들려있는 한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와서 그 아이의 부모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들이 제자들에게 문제를 알려줬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귀를 꾸짖으시고 그 아이에게서 아이가 그 마귀가 떠나게 만들자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어찌하여 우리는 그 마귀를 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17장 21절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개역 성경은 금식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여러분, 절실히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 17절 바로 앞구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 마귀, 특히 권능이 많은 이 마귀를 어떻게 제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도 필요해요. 말씀은 금과 같아요. 그러나 말씀과 더불어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 영적 정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쭉 전신갑주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뭡니까?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주님도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을 기도와 금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무작정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적 삶에서 왜 실패하고 사탄이 우리의 삶을 왜 지배하고 우리를 패배하게 만듭니까?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어디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다가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슬픔에 젖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22장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봅시다.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도 실패했어요. 특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전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놔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이 왜 이런 영적 실패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보리 동산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신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한 가지 가장 강력한 단서는 기도의 부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이 제자들이 제대로 명심하지 못했어요. 주님은 3번이나 기도하러 따로 가셨다가 와서 볼 때까지 그들이 졸고 있어 계속 자고 있었어요.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결국에 이 시험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 이유가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성육신의 삶을 사시면서 모든 대적과 시험과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게 된 것은 늘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기도는 십자가라는 마지막 시험과
악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것은 바로 항상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지기까지 주님은 그렇게 고뇌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한편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처절한 패배는 기도하는 삶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바로 그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22장에 보십시오. 아까 그 기도에 대해서 그들이 졸고 있는 것,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22장 45절 46절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45절 46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부분에 보십시오. 39절로 가보십시오. 39절 그 앞에 있는 구절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는데 주님이 이와 더불어서 미리 22장 39절에서 말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매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이것이 바로 늘 하시던 대로, 이것은 습관대로 이 말입니다. 늘 하시던 대로 줄거 놓으세요.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이 그 겟세마네 올리브 산으로 주님은 늘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22장 앞에 그 44절로 가보세요. 22장 44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를 22장 44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44절 시작.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피가 짜져서 나올 정도로 주님은 고뇌하시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기도를 중언부언하면서 헛된 말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도 중요합니다만은 기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신성, 하나님의 신성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지만 육체로 계실 때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셨고 특히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에게도 설교하는 겁니다. 저도 더 기도해야 되겠다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전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2차 대전 중에 자기 병영 가까이에 있는 숲에서 몰래 기어다니던 영국 병사가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는 즉시 군 상관에게 이첩되었고 적과 소통했다는 제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가 주장한 한마디 말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교가 물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해봐 라고 장교가 명령하자 병사는 곧 무릎을 꿇고 기도 중에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보면서 기도를 간절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가 기도를 끝냈을 때 장교는 미소를 지으면서 좋다, 가도 좋다 라고 그를 용서해주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내가 너의 기도를 보니까 너의 말을 믿을 수 있겠다. 그가 자주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기도를 계속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열심히 잘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복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미국이나 영국 배경은 크리스찬 배경이잖아요. 기독교 배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 때 바로 그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도가 승리를 가져온다는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병사의 그 기도를 듣고 그를
바로 거기서 풀어 주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패의 모든 관건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하는 손이라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기도하는 손을 보면 여러분 그림에다 판에다가 파나까지 있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손만 나와 있는 파나가 있을 거예요. 거기 뒤에에 그 기도의 손이라고 불려지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이 디로는 그림 공부를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역시 화가의 꿈을 가진 한 청년을 만나서 함께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음도 맞고 꿈도 같아서 절친한 그림 동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했던 그들은 돈벌이를 하면서 그림을 배워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그림에 집중할 수도 없었고 그림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디로의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먼저 그림을 배우게나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뒤를 되어주겠네. 나중에 자네가 성공해서 그림이 잘 팔리면 나는 그때 그림 공부를 하도록 하겠네. 친구의 간곡한 권유에 못 이겨서 이 디로는 그림 공부에만 전념하게 되었고 그 디로의 친구는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디로의 학비를 뒷바라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디로가 그림이 팔리기 시작했지만 그 친구는 너무 심한 고생으로 인해서 손에 마디가 쥐고 뒤틀려서 이미 그림을 그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디로는 그 친구가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원망 대신에 감사를 드리는 그 모습에 감명을 받고서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디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며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다 라고 이렇게 친구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담아서 그린 그림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독일의 화가 알버트 히드의 디로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 손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그러한 배경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대단한 선물이 뭐겠어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함께 그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보다 더 큰 희생과 선물은 없어요. 부모에게 아이들에게 장난감 사주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사다 주고 학원 보내고 공부 돈 많이 드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아이들의 안전도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아이들이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것도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래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의 가장 큰 선물은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들, 어머니에게만 기도를 맡기지 마시고 아버지들도 기도하세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 같이 가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멜기세덱, 영원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이라고 불려지게 됐는지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 그 이유 비결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아멘. 5장 7절을 특별히 주목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육체로 성육신에서 육체로 계실 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망 죽음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에 계실 때에
뭐가 모자라서? 그분은 아까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육체로 계실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이겨내실 수 있었어요.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여러분 주님이 마신 채찍 자국이 얼마나 강렬한 건지 아십니까? 그 채찍에 뭐가 있었어요? 그 쇠 조각하고 뼈와 유리 조각 같은 거, 뼈 조각 같은 걸 갈아가지고 걷다가 이어가지고요, 살을 치기 시작하면 그 살이 그 뼈 조각에 붙어가지고 찍찍 찢어져 나옵니다. 그냥 자국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채찍 맞던 채찍에서 살이 쭉쭉쭉 찢어 나온단 말입니다. 피가 고여버리고 피가 절절절 흐르게 돼요. 어떤 분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39대를 맞았다고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의 풍습에서는 40대를 안 때리거든요.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40을 때리지 않아 39대를 때리셨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살이 등짝에 있는 살이 남아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콱 째가, 그 가시가 얼마나 두꺼운지 아십니까? 그 찔러가서 그 피가 나오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멸시를 받으셨어요. 근데 주님은 그 시험에서, 심지어는 로마 병사들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와서 그들 다 살려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견디셨어요. 그리고 이기셨어요. 왜? 그래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던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참으셨는지를 생각하세요. 시험에 들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으셨는지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 말합니다.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봤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 다시 가서 봅시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반복해서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완전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보십시오. 12장 2절, 아까 시험과 유혹과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봅시다.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3절 4절 주의해서 특히 읽으십시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3절 시작.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누구를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라고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고 참아내신 것, 거역하는 우리를 대하여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러면서 4절에 뭐라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어요.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도 못 이겨요. 그런데 거기서 피 흘려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여기서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주님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오늘부터 저희 성도님들 말로만 기도 하지 말고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부터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정말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아멘. 특히 저를 위해서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무너지면 교회에 큰 손실이 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역사를 알잖아요. 이 교회에 왜 시험이 왔습니까? 목사님으로 인해서 오는 시험들이 컸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목사님의 잘못을 이야기하기보다도 내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셨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제가 무너지면 이 교회에 완전히 많은 부분들이 손실을 갖게 됩니다. 상처를 받게 되고 시험에 들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잊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 큰딸과 작은딸이 주님을 영접하게 됐을 때 정말로 기뻤는데, 태어나자마자부터 우리 집 사람하고 기도한 게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나이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주시고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그 기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승리하게 되신 것은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또한 여러분, 그 역동적인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이제 조금만 더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 네, 보십시오.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명령대로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1장 14절 보십시오.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어디에 모여서?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여서 12제자와 더불어 모든 여자들, 특히 여기 보면 참 재밌죠. 이 제자들이 누구를 먼저, 형제들보다 누구를 먼저 앞세웠어요? 여자들이 이름 여자들한 거 웃으시는 분 계시는데 여인들의 기도는 정말로 더 간절합니다. 아멘. 여인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보시오, 이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2장에다 오시면 보세요.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분히, 자 1절에 보세요.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이 모였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했습니다. 아멘. 자, 강림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 힘쓴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일에 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해야 될 가장 대표적인 일로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었어요.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있어야 말씀이 흥왕합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스펄전이 그 교회가 엄청난 가장 큰 교회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그들을 위한 특별 기도 용사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펄전이 설교할 때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스펄전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무디 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그 위대한 사람들 뒤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저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 그 비가 아예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는데 엘리야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고 하늘이 맑았던 그 하늘에서 갑자기 저 먼 데서부터 뭐가 나타났어요? 조그마한 구름들이 보이시게 하다가 그 구름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먹구름이 돼서 비가 홍수가 날 정도로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냐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어요. 그 약속이 유효하고 그 약속이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에 항상 힘쓸 것을 여러 서신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서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그 기도에 깨어있고 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실제로 무릎 꿇는. 어떤 무명의 저자가 적은 책이 있어요.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꼭 읽어보세요. 너무 잘 적어놨어요. 그리고 또 레이번 힐이라는 목사님이 적었던 무릎 꿇는 기도로 부흥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책을 읽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말 도전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구절만 읽고 오늘 바로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봅시다. 아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가시기 전에 또 기도하신 내용,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이 또 나옵니다. 21장 누가복음 34절부터 36절까지인데 34절, 35절 읽고 그 다음에 36절 제가 조금 설명하고 3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 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오니 그 날이 온 지변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무같이 임하니라. 자, 여기서 볼 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과식하고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예수님 오는 것도 알지 못하면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험과 유혹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날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에게 올무처럼 마치 덫처럼 막 임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갑자기. 이럴 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들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일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마지막 날들의 죄악과 유혹의 시험들과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무릎 꿇지. 아침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기 전에, 아이들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아이들 재워놓고, 빨래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예요. 청소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예요.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예요. 아멘.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빨래 하루 미뤄도 괜찮아요. 요즘 세탁기가 다 돌려주잖아요. 청소 미뤄도 괜찮아요. 먼지 조금 더 하루 더 지낸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맞습니까? 마치 결벽증이 드는 것처럼 맨날 빨래하고 걸레질을 하면서 청소는 그렇게 열심히 야무지게 하면서 기도 10분도 하지 않고 30분의 기도도 없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형제님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어서 바쁩니까? 점심 드세요? 점심 먹지 말고 기도하세요. 점심 빠르게 먹으면 10분이면 끝내요.
점심시간 1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성경 들고 와서 읽으면서 점심시간에 포켓 성경 같은 거 들고 와서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그 자리에서. 아멘? 변명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시고 주께서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또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구해내시고 악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